오늘은 까마귀와 비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노아의 홍수 때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서 하늘에 있는 구름층이 다 땅으로 내려앉아요. 그래서 바다가 지금보다 2배, 3배 커지면서 육지는 작아지고 바다는 더 커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궁창에 있는 물들이 다 땅으로 쏟아내져 버리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샘들이 문을 열고 그리고 하늘에서 군창들이 땅으로 쏟아져 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땅에 40여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감하지 않았어요. 150일이 지나고 이제 노아는 이제 땅에 내리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고 나서 뭐를 밖으로 내놓냐면은 땅에 물이 감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날려보낸 짐승이 있는데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먼저 나왔죠. 오늘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근데 까마귀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야 물이 감했는지 물이 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까마귀가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오냐 그랬더니 시체 위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시체 위에 날아다니면서 아마 눈깔을 파먹었나 봐요. 원래 까마귀가 눈깔 빼먹는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까마귀가 아마 시체 위를 날아다니면서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았어요. 자, 그래서 다시 어떤 짐승을 내보내냐면 이제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비둘기가 밖에 나갔다가 아무데도 땅이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는 다시 돌아왔어요. 비둘기는 돌아왔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또 내보냈어요. 우리 감면날을 보려고. 그랬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더라. 뭐를 물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이제 땅이 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7일 있다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이제 나무 밑에 가서 집을 짓고 살고 이제 이 노아의 방주도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어서 다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비둘기와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 이 방주는 영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뭐를 말한다고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고 이 까마귀와 비둘기는 교회 내에 성도를 말합니다. 이 까마귀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까마귀의 특징은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시체 위를 날아다니다가 돌아오질 않았죠. 마귀의 특징하고 똑같아요. 까마귀는 마귀의 특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욥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사탄이가 그 회의에 참석을 해요. 욥기서 1장 7절에 나와요. 사탄이가 하나님 천상회의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탄한테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리저리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마귀는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한 곳에 붙어있는 줄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까마귀는 날아가 버리지만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는 교회 내의 성도라고 그랬는데 교회 내에도 청함을 받은 성도가 있어요. 까마귀도 포함돼요. 그러나 청함을 받은 성도는 많대 택함 받은 성도는 많지 않아요. 우리는 까마귀처럼 초대는 받았으나 날아가 버리는 새가 되지 말고 택함 받은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택함 받은 성도 됩시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청함은 받은 자가 많대. 청함은 받은 자가 많대. 택함은 받은 자가 없도다. 우리 택함 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끝까지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까마귀와 비둘기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까마귀는 가버리는 새, 비둘기는 돌아오는 새. 할렐루야. 우리는 가버리는 성도가 되지 말고 돌아오는 성도가 됩시다.
교회가 성도들이요, 왔던 성도들이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 교회 대교회 될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남아있는 성도보다 가버린 성도들이 더 많아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우리 이 땅에도 그렇죠. 이 땅에도 살아있는 성도보다 죽은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참 아쉬운 거죠. 그래서 한 교회에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죽을 때까지 같이 갑시다. 여러분,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고요. 참 귀한 말이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이사 가버릴 수도 있고, 그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명견이 있어요. 진도 가면은 무슨 개가 있죠? 진돗개가 있어요. 그죠? 이 진돗개는요, 참 명견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개예요. 참 똑똑해요. 그죠? 저도 진돗개를 키워봤는데 진짜 똑똑해요. 그런데 이 진돗개는요, 군견으로는 쓸 수가 없대요. 뭘로는 못 쓴다고요? 왜 군견으로 못 쓸까요? 군인이 제대하면 따라 제대해버리니까 그래요. 군대는 이제 제대하잖아요.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군견이 이렇게 주인만 섬기다가 그 자기를 했던 그 친구가 제대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밥도 안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바트나 이런 걸 쓰지, 군견으로 진돗개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돗개는 그 행복을 알아. 한 주인만을 섬길 줄 아는. 여러분, 우리도 한 하나님만 섬깁시다. 우리도 한 하나님만 섬깁시다. 진짜 하나님 한 분만 섬깁시다. 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 있는 이 축복, 한 하나님을 끝까지 모실 수 있는 기쁨, 우리는 다 하나님 섬길 거예요. 또 한 교회만 섬길 수 있는 행복. 아멘. 크게 해봐요. 다시 말할 테니까. 한 교회만 섬길 수 있는 축복, 한 교회만 섬길 수 있는 행복.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나는 죽어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은 내 몸을 제단불에다가 항상 묶는다는 뜻이에요. 항존직의 뜻이 뭐라고요? 내 몸을 제단불에다가 팍 묶어서 이곳에서 죽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서 뼈를 묻읍시다. 할렐루야.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제가 꼭 장례를 치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먼 훗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그죠? 우리 성도들을, 우리 성도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환송해주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설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가족이죠? 우리 예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까마귀는 어떤 새냐?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세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자꾸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자꾸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올라갔다가 저기 날아갔다가 저기서 눈깔 파먹고 저쪽에서 또 눈깔 파먹고. 그럼 안 되겠죠? 우리는 교회에서 끝까지 견디는, 바울 사도의 동력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써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세상 유혹을 온전히 다 뭐 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방언하고 통변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이 임하는 현상이고, 진정한 성령 충만은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지 않는 남편도 와, 우리 부인이 변했어. 우리 부인이 변화됐어. 우리 아들이 변화됐어. 우리 딸이 바뀌었어 하면서 교회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바뀌어야지. 우리가 본이 되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둘기는 돌아오는 새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감람나무 잎사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람나무 잎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잎에 물고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에 구텐베르그 박물관에 다빈치의 십자가의 입상 앞에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계신 예수님의 그림 앞에서 한 어린 12살짜리 소년이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어요. 아침에 가서 점심이 지나도 계속 무릎 꿇고 울고 있어요. 이 소년은 그 십자가상 밑에 써있는 나는 너를 위하여 피 흘렸구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릎 꿇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일어나 그는 변화되었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후에 이 사람이 누가 됐냐면 근대 성령운동에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모리비안 교도의 창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진첸돌프라고 하는 모리비안 교도의 창시자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의 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바뀌어집시다. 조금이라도 바뀌어집시다. 더 깨끗합시다. 더 하나님 앞에 좀 바뀌어지는 모습으로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요. 우리 원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대요. 어렸을 때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뜨뜻해요, 안 뜨뜻해요? 따뜻하잖아요. 따끈따끈하고 좋죠. 딱 앉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 시원하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아 시원하다 그랬더니 원진이가 있다가 아빠 시원해? 아빠 시원해? 시원하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막 달려와서 퐁당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 뜨거 하면서 아빠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우리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야 애기가 뭐라고 그런지 아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뭔 놈 하나도 없다고.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런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같아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리 보아도 도둑놈 저리 보아도 도둑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대.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두운 밤일수록 조그만한 불도 더 같이 있고 환하게 밝혀주는 것처럼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도 함께 어두워지지 말고 시대가 더러울수록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빛을 발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성격도 좀 바꾸고요. 습관도 좀 바꾸고요. 성질도 좀 죽이고요. 더러운 것도 좋아하는 것도 좀 끊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변화된 모습으로 할렐루야 목사다워졌으면 좋겠어요. 집사다워졌으면 좋겠어요. 권사다워졌으면 좋겠어요. 성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합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새, 비둘기는 정결한 새. 자, 까마귀는요 부정한 새의 대명사예요. 왜 시체들 위에 날아다녀요. 그러나 비둘기는 정결한 새예요. 더러운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이 까마귀, 이 비둘기는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까마귀는 방주 안에 있어도 부정한 짐승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심판,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2절 보면은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까마귀들은 퇴출당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정결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서 11장 15절에 또 신명기 14장 14절에 새의 종류에서 너희에게 가증한 것은 까마귀의 종류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까마귀의 종류는 부정한 새라고 그래요. 그러나 비둘기는 재물이 되는 새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까마귀도 교회 내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까마귀도 필요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4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헤맬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뭐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뭐를 물어다 줘요?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요.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요. 그러나 까마귀는 이내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까마귀들도 헌금도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 까마귀 되지 마세요. 까마귀도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돼요. 그러나 까마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까마귀 신자 되지 마세요. 한번 떠돌기 시작하면 계속 떠돌아요. 한번 떠돌기 시작하면 계속 떠돌아요. 한번 떠돌기 시작하면 정착하지 못해요. 알았죠?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우리는 떠돌지 맙시다. 이제는 떠돌지 맙시다. 이제는 정착하고. 알았죠? 나무는요 여기저기 옮겨 심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는 뒷뜰에다 심으면 뒷뜰에서 최선을 다하고, 앞뜰에다 심어놓으면 앞뜰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랑에다 심으면 또랑에서, 돌밭에다 심으면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뿌리를 내리고 최선을 다할 때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떠도는 자 되지 마세요. 떠도는 자 되지 마세요. 우리 세입교회도 든든히 커가려면 우리 세입교회에서 자라고 세입교회에서 성장하고 세입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장로님이 될 때, 할렐루야, 목회자와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배운 곳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다시 와서 장로가 되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더라고요. 모든 교회들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를 바라보고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고 변화된 성도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입교회 성도는 적어도 여기서 훈련받았고 여기서 장로님 되고, 할렐루야, 이제 장로 되고 권사 되는데도 이제 딴 데로 이렇게 옮기고 이사가고, 이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는 정착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둘기는요 정결한 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는 재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 14절에 5장 7절에 5장 11절에 12장 6절 12장 8절 14장 22절 30절 민수기 6장 16절 모든 곳에서 비둘기는 제물로 사용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둘기는 뭐라고요? 제물.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 됩시다. 정결하게 제물 됩시다. 깨끗하게 제물 집시다. 우리 깨끗한 정결한 제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는 날개를 접은 비둘기가 되지 말고 날개를 쫙 펴고 일하는 비둘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날개짓을 합시다. 봉사의 날개짓을 힘차게 합시다. 헌신의 날개짓을 힘차게 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날개짓을 힘차게 합시다.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힘차게 날개짓하는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같이 합니다. 까마귀는 분열과 다툼을 상징하고 비둘기는 평화와 화합을 상징한다.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는 까마귀는 다툼을 상징하고 비둘기는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까마귀들은요 죽음이 있는 곳에 모이고 까마귀들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일어나도 시체 위에 날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짬밥통이라는 데가 있어요. 짬밥통.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잠밥. 예. 군인들이 먹고 남으면 식당 뒤로 가서 잠밥 이렇게 털어놓는 데가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꼭 독소리가 날라와요. 왜 날라올까요?
짬밥 먹으려고. 예? 독수리가 짬밥이 높아요. 짬밥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까마귀들도 와요. 까마귀들은 혼자 안 다니고 4마리씩 떼지어 다니더라고요. 근데 까마귀하고 비둘기하고 같이 먹을까요? 싸울까요? 싸워요. 누가 이길까? 까마귀가 이겨. 어떻게 알았어요? 까마귀가 협동정신을 투철해가지고, 비둘기, 까마귀가 그냥 팍 해가지고 결국은 독수리를 어떻게 내보내고 까마귀들만 들어가서 짬밥종이에 앉아서 먹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까마귀들은 다툼의 상징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까마귀가 되지 말고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우리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비둘기의 특징을 보면요, 그러나 비둘기는 화합을 상징하는데 비둘기는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줄로 보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첫 번째 언약이 나오는데 이걸 햇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언약? 햇불 언약. 햇불 언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그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소도, 양도, 염소도 이렇게 제물을 드리죠. 비둘기도 같이 드린 줄로 보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드렸어요. 제물 중에서 쪼개지 않고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쪼개지 않는 새, 화합을 말한 줄로 보십니다. 우리가 화합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해운대에 갔더니 비둘기와 갈매기가 50대 50으로 쫙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싸우더라고요. 딱 경계를 져가지고 이쪽은 까마귀 아니라 뭐예요? 비둘기 떼가, 이쪽은 갈매기 떼가 안 싸우고 자기 영토에서만 먹더라고요. 새우깡 받아 먹고.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많아져도 우리는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무슨 직책을 주셨다고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맞습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더하기래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더하기예요? 십자가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누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더하기예요. 합해지는 거예요. 우리 합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죄는 하나님인데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은 어머니의 목회학을 지은 조지철 목사가 쓴 책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한번 같이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죽어서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면 팍 죽자. 나 한 사람이 죽어서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다면 팍 죽자. 나 한 사람이 죽어서 옆에 있는 성도가 행복할 수 있다면 팍 죽자. 할렐루야. 받아들입시다. 한번 해봐요. 팍 죽자.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하지 말고, 제발 질투하지 말고, 남이 잘 되는 걸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사람은요 이상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아저씨는 잘 돼도 괜찮은데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되면 배가 아프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지나가는 아저씨는 안 돼도 내 옆에 있는 성도는 잘 돼야 돼. 신적으로 잘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제 당신 신적으로 잘 되시오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해놓고 또 배가 아파요? 우리는 신적으로 옆 사람을 칭찬해주고 신적으로 잘 되기를. 할렐루야. 아, 이왕이면 내 형제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이왕이면 내 동생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이왕이면 우리 형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 남이 잘 되는 것보다, 그죠? 예? 은근히 시기하고 은근히 질투하지 말고 여러분 옆 사람이 잘 돼야 돼요. 그게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너로 인하여 천하 열국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둘기는요 순결한 새예요. 순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거룩, 화평함과 거룩함이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해봐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봐요. 그러면 주를 못 봐요. 우리가 화평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 14절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요 특징이 뭐냐면 성령으로 묘사돼요. 성령. 뭘로 묘사된다고요? 까마귀는 마귀를 상징하고, 그리고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마가복음 1장 10절에, 누가복음 3장 22절에, 요한복음 1장 32절에 비둘기 같은 성령. 어떤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둘기 같은 성령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열심만 가지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람나무 잎새를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 교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힘입읍시다. 성령을 힘입읍시다. 우리의 연약하여 전도도 할 수 없고 봉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는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충성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는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굳은 마음을 지하시고 단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 주시고 열린 마음 주시고 행복한 마음 주시고 받아들이는 마음 주시고, 오늘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쫙 열려지셔. 마귀는요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 알았죠? 기분 나쁘게 만들어. 힘들게 만들어. 원수 맺게 만들어. 목사님 말씀에 듣지 않게 만들어.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성령은 이 시간에 오셔서 단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 주시고 열린 마음 주시고 기쁜 마음 주셔서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겸손해지는, 화목해 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